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새 사람이 됐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새 사람이 됐단 말은 변화됐단 말입니다.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 추수를 시작한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추수를 시작했다. 그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7주를 세어 49일간 77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맥주절, 77절, 오순절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월드컵 잘 보셨죠? 저는 감사하게도 마지막 한 경기를 딱 봤는데 참 시원하더라고요. 축구는 즐기면 됩니다. 안 즐기면 어떻게 돼요? 장현수 선수가 2번인가 실수했나 봐요. 청와대 게시판에 그 가족까지 추방하라는 청원글이 막 3,000개나 올라갔대요. 축구 좀 못 차면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됩니까? 그냥 즐기면 되는데 안 그러면요 그 사람 죽일 사람이 돼요. 그 옛날에 어디 나라에선가는 그 총살당했잖아요. 페널티킥 실축했든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16강 탈락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왜죠? 저번 대회 우승팀을 2대0으로 꺾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역대 충격 순위 2위. 1위는 지난 대회에서 브라질이 독일한테 7대1로 진 거. 두 번째가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꺾은 거. 네 번째인가가 옛날에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긴 거. 여섯 번째가 또 대한민국이 2002년 이탈리아를 꺾은 거. 그리고 스페인까지 꺾고 4강이 됐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충격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 대회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시합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저 그런 팀입니다. 아시아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전술과 전략을 바꾸고 딱 해서 제대로 한다면 변화되었다 그럽니다. 예전의 한국팀이 아니야.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변화되었다. 우리가 복음 누린다는 건 뭐예요? 문제와 사건이 와도 남의 탓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누린다. 그러면 오늘 4장 1절부터 말합니다. 12절까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는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이번에 우리가 독일 꺾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멕시코. 멕시코 한 주류 회사는 한국 기아 공장에 맥주 한 트럭을 보냈더라고요. 지금 멕시코에서 한국 사람들 업고 다녀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우리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했을 때 국가대표는 뭐예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또 누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요? 우리 군인들. 6.25 전쟁 68주년이 지났습니다. 준비한 설교 한 장이 없어졌어요.
어느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낼 수 있었던데 5가지 기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6.25 전쟁 일어나기 2년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은 제주도 4월 3일에 일어났던 제주 4.3 사건. 이 사건을 진압하라고 여수주둔 14연대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진압하라고. 근데 거기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죠? 공산당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정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6.25가 일어났을 때 공산당에 동조하는 군인들이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2년 전에 6.25 일어나기 2년 전에 여순 사건을 통해 군대 내에 한마디로 반공법이 제정되고 반공 분자들을 색출한 거예요. 물론 실수로 잡혀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 기적은 1950년 새벽 4시에 일제히 남침한 북한 인민군이 거침없이 내려와 삽시간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곧장 한강을 건너 남으로 계속 남진했다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진을 안 하고 서울에 3일간 머물러 있었어요. 인민군이. 지금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요. 그 3일 동안 사실은 우리 군인이 재정비되고 미군이 참전을 결정하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요. 세 번째는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던 기적입니다. 유엔에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국가가 있고 5개가 상임이사국입니다. 그 상임이사국 5개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유엔군이 참전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소련이.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소련이 불참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 참전이 결정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나. 네 번째가 메가더 장군입니다. 한국 전선을 시찰하기는 6.25 전쟁 발발 4일 후 6월 29일입니다. 동경에 머물러 있던 그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분이 뭘 결정해요? 인천 상륙 작전. 미국 본토에서도 반대한 작전이에요. 성공 확률 5,000분의 1. 그걸 결단력 있게 추진했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최고의 성과를 거둡니다. 28일에 서울을 탈환하고 9월 말까지 38도선 이남의 땅을 수복. 인민군은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패주하기 시작 10만 병력을 잃고 3만 정도가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럽니다. 5번째 기적. 그거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68주년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우연이에요? 실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 믿습니다. 비가 오는데 비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비 종류만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볼 때 10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단 꼭 필요할 때 적당하게 내리는 비. 무슨 비라 그래요? 단비. 약처럼 귀한 비는 약비. 성경에 나오는 비는 무슨 비예요? 은혜의 단비. 저는 성경 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생각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꼭 필요할 때 적당하게 내리는 단비 같은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비는 소나기,
황순원의 소나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고등학교 다락방 가서 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또 한 놈한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의 왕이요. 그럼 한국의 왕은 아니냐? 잊지 마십시오. 예수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여호와의 구원자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말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로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원우는 할 수 있었나? 있었을까요? 아멘은 공각 공부 시간에 설마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머리 긁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참 선지자? 참 왕?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랬지 뭘 했냐 안 물어봤거든요. 이제는 확실하게 결론 내리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묻거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 성도와 렘넌트가 맞습니다. 이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냥 교인입니다. 어디 가서 아름다운 교회 다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 영으로 죽은 자로 육신에 매여 방황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짓고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 아래 지옥까지 가야 되는 멸망의 사람, 멸망받은 자들에게 완전한 용서와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영원히 종노릇하며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실만 모르고 못 누리게 만들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특한 기업 문화와 탁월한 고객 서비스로 유명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 포춘이 선전한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대기업 1위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그 회사의 인재 채용 핵심은 이 사람이 우리의 핵심 가치에 맞는 사람인가 합니다. 실력이 있냐 능력이 있냐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우리 핵심 가치에 맞느냐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는 뭐예요? 그 회사가 추구하는 관역입니다. 우리 죄를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뭘까요?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냥 죄를 원어적으로 따지면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 그럼 관역이 뭐예요? 그냥 모르면 그리스도 하면 50점입니다. 우리의 관역은 예수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관역을 삼았어요.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관역이 빗나간 걸 죄는 핫하라 그럽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 말에 핫다. 뭔 말이에요? 저 사람 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핫다. 또 하기는. 잊어먹지 말라고. 방황한 사람 보면 핫다. 저 인간이 왜 저래. 죄 가운데 있구나.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관역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중직자의 관역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렘넌트의 관역은 서밋입니다. 관역이 없으면 공부해도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관역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더 불쌍한 인생은 잘못된 관역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리스도의 관역, 우리에게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중심 관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합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허하다가 망하는 거 허망. 사람들은 그렇게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너희는 내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도 얘기했죠.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와 결단이 아니고 믿음으로 변화되었는가입니다. 새 사람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충격이 막 순간순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조용히 변화된 사람. 우리 임권사님이 참 착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도 착하고 믿어도 착해요. 그럼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변화된 건 뭐예요? 믿기 전에는 착하고 맹했는데 믿으니까 착한데 똑부러지다. 이런.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단 말은 변화되었다. 오늘 성경에서 새 사람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자, 늘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바뀌어요? 거짓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중마구 2명이 한 4년 만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식사도 하고 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어땠어, 누구는 어땠어. 근데 하는 말들 다 옛날에 그놈, 지금도 그래. 늘 거짓말하고 돈 꿔가서 한 번도 갚은 적이 없고. 뭐예요? 결국 커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 옛날에 참 그놈은 뭔가 있더니 지금 이렇더라. 그 한 친구는 미군인데요. 저는 몰랐거든요. 10년 됐더라고요. 그럼 언제 미국 갔냐? 26살에 가서 한 몇 년을 정말 고생했더라고요.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고. 근데 이 친구가 옛날에 주일학교부터 계속 회장을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보면서 그래도 저를 찾아오는 친구 저 2명은 늘 교회에서 놀았던 친구들이에요.
무슨 일 있어도 교회에서 놀고, 그러다가 한 놈은 방황해서 고등학교 때 집 나가서 갔다 와서 인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고, 한 친구는 또 많이 방황도 했지만 어쨌든 미국 가서 고생하면서 자기가 원하던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한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늘 교회에서 놀았는데, 그래서 저는 목사 되고, 목사라는 저를 찾아온 사람도 니들이구나. 참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다 교회는 다녔지만 주로 과자 줄 때 다니는 애들 많았고, 툭 하면 교회 잘 안 나오고 뭐 그냥 했던 친구들은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생각이나 이런 게 바라요. 왜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중학교 때부터 집 나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집 나간 이 친구는 옛날에 누리한테 늘 저한테 자랑하는 거 있어요. 옛날 군산 시내에서 하는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자기가 1등 했대요. 머리가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도 농담하면 성경 갖고 농담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해요. 성경 지식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어렸을 때 들어간 성경. 그 어머니 소원이 이 친구 목사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는 반대였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대단히 변화된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됐는데 분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화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분이 나도 그걸 확 풀어지 말고 하루 동안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노여움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고 변화되라.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나답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답지 않게 사는 겁니다. 나답지 않게 사는 것. 우리 난 원래 이래 하며 합리화하며 살아가던 자세에서 힘들지만 평소 나답지 않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며 소망 가운데 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오늘 미션입니다. 한 주간 나답지 않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다운 거 반대로만 하면 돼요. 영적으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니까 걱정되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또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그 나다움을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 한권사님 다운 게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바꿔요? 예전엔 그랬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 우리가 지금 어떤 게 나다운 게 아니야?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 예수님이 물 한 잔 주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대인인 당신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감추고 숨기고 싶겠죠. 원래 물 깃는데 언제 길어요? 저도 옛날에 물 많이 길었어요. 언제 길어요? 새벽하고 저녁 때 길어요. 낮에 뜨거운데 누가 그 물 길러 다녀요? 새벽에 일찍 갔다 와야 그걸로 밥도 하고 염소 물도 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낮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시간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고 늘 그랬던 여자가 물동이 팔로 차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만났다. 내가 누군데 어쩌고 없어진 거예요. 그게 변화된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와보라. 한번 봐라. 변화된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나답지 않게 사는 것. 옛날의 나를 버리는 것.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걸 방해합니다.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옛날처럼 살아라. 또 뭐라 그래요? 저거 미쳤구만. 예수님 조금만 잘 믿으면 사람들 하는 말 뭐예요? 미쳤다 그래요. 옛날에 류 목사님이 늘 하던 말입니다. 원숭이들이 사는 마을에 이것들이 눈이 하나예요. 눈이 하나인데 전부 눈이 하나예요. 지들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았어요. 어느 날 눈 2개 달린 원숭이가 그 마을에 딱 나타난 거예요. 전부 원숭이들이 손가락에 서서 뭐래요? 눈 2개 병신 왔다. 세상이 지금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그 소리도 안 들은 분은 뭡니까? 미쳤다는 소리 한 번 안 들으면 가짜예요. 최소한 야 목사 되려고 그러냐? 아 전도사냐? 이 정도 얘기는 들을 정도 돼야 돼요. 왜요? 현장에 믿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드니까. 믿음의 티도 안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럽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화가 납니다. 분이 납니다.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 3번 하면 참아죠. 이 3번 하기 전에 또 도발하면 저도 모르게 뭐가 나가는 거예요. 옛날 집이 제가 좀 혈기왕성할 때 집사람이 열받게 그만하자. 여자들은 그만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문을 한 방 쳤는데 이게 나는 문이 그렇게 약한지 몰라요. 합판이에요 그냥. 구멍이 뻥 나버린 거예요. 와 이거 전도사가 그때 전도사한테 그걸 합판으로 딱 막았어요. 나중에 그 집 들어온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 뭐 나중에 제가 목사가 나갔다는데 왜 문이 빵빵 나있지?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나가더라고. 아이고. 우리 누구 집에도 그렇다더만. 근데 진짜요 그리스도 3번 하면 그게 없어지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래요.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며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일하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 저는 이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요. 이순신이라고요. 왜 그래요? 당시 질투심에 눈이 먼 무능한 왕, 당파 싸움으로 썩을 대로 썩은 지도층, 실정으로 도탄에 빠진 무기력한 백성, 지원군으로 온 명군은 완전 당나라군데 이 사람들이 왜군보다 더하면 더했지 수탈을 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속에 독보적인 한 명, 임진왜란은 이순신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특별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끝났어요. 그때 끝났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독보적인 위치예요. 오직 하면 일본에서 더 연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있었던 위기의 4종 세트, 역사의 확실한 징조, 위기의 징후, 무능하고 안일한 지배 세력, 재배만 채우는 사회 지도층, 무사 안일에 빠진 국민의 분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외세,
위기 4종 세트. 이 시대에 이순신이 필요합니까? 그런 영웅이 필요할까요? 왜 말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 제가 지난주 목요일 순천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는 목회자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들 한 15분이 모여서 가볍게 대화하고 포럼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자리예요. 이제 아는 권사님이 하도 가보자고 그 선교단체에 후원을 하니까 유대인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래서 그분들 유대인들 아니라고. 내가 가봐야. 어쨌든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1시간 반 정도 포럼한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 소개하고 그냥. 저는 다락방입니다.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쭉 뭐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교 어떻게 해야 되냐, 2대지 해야 되냐, 3대지 해야 되냐. 신명기 토론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왜 못 들어갔을까. 그런 얘기들 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좀 똑똑한 목사님들은 또 막 성경적으로 또 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 들렸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결론이 났냐 안 났나요? 그냥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힘드셨죠? 고문이었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거기서 제가 내린 결론. 나는 저분들보다 행복하구나. 이분들 다 목회 선배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하고 하지만 조금 느낌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좀 더 결론이 들랐구나. 나는 참 은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만 말하면 되니까. 같이 결론 나면요. 인생 행복합니다. 부부 생활 언제 행복해요? 둘이 통하면 행복한 겁니다. 뭐 부부가 뭐 별거 있습니까? 이번에 제 친구 왔잖아요. 미군이라 그런지 미국 사람이라 그런지 한국인인 그냥 완전히 달라요. 계속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자기 부인하고 통화하고, 우리 이렇게 먹어보자. 너무 하고, 또 뭔 일만 있으면 통화하고, 계속 약간 보고하듯이 하면서 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네. 내가 봐도 참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언제 행복하죠? 통하는 사람이죠. 복음으로 통하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은 어렵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론 나버리면요, 교회만큼 축복의 발판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복음 때문에 갈등하는 나는, 우리는 갈등도 뭐 때문에 해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까? 오직 전도로 결론 안 나니까요. 참 좋은 얘기, 성경 얘기 다 하지만 뭔가 이건 2%가 아니고 90% 부족한 거예요. 결론 내라고 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참된 증인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